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한 내용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아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간질 걸려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지만 응답도 없었고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9명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이 작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니 응답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혹은 낭망되는 그런 경우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훈 봅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요 실패하는 기도이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이죠. 어떤 농촌에서 너무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될 상황이라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주일학교 여학생은 비를 내려주셔서 기도했으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가고 그 부모는 우산을 들고 가질 않았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 안 들고 간 그 부모들은 비를 맞았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본인도 믿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돌아오고 회복이 될까 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믿고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의학적으로도 이건 누구도 못 고치는 건데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응답의 장애물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오늘 이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 확신은 아니다.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믿고 구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이 기도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 이거는 좀 일종의 자기의 주관적 확신이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응답되느냐? 내 믿음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기의 주관적 확신, 내가 틀림없이 응답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 확신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믿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 확신을 따라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응답이 오는 기도의 열쇠예요. 자기의 주관적 확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린 아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한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러한 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공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라는 통로로 믿음이라는 손위에 주어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라는 통로로 믿음의 손위에 주어진다. 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럼 주관적 확신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사이에 이게 아직도 그게 차이가 뭘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 주관적 확신은 기도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삶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것도 너희가 정말 온전히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산이 옮겨질 수 있어? 어떻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이성하고 말씀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자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일부만 믿는 거예요.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성경의 50%를 믿었던 것 같아요. 50%.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몇 퍼센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몇 퍼센트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온전히 풍성히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부족한 채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집니다. 체험은 뭐예요? 말씀 빛이에요. 말씀이 믿음을 세우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결국 하나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드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나름대로의 안경, 나의 이성을 가지고 때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믿고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일 먼저 중보기도 하게 됐던 것은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될까? 아니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가족 같은 이런 강한 불신자였거든요. 이 강한 불신자도 교회를 나오고 믿을 수 있을까? 안 될까라는 의심 속에 기도했어요.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정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긴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고쳐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의 믿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말씀에. 제가 성경 많이 봤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버스 정류장에도 붙어 있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뭐지요?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온전히 우리 가족, 우리 부모 형제 같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제가 깨진 거죠. 말씀에 탁 깨져가지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서 잊지 않은 가족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3대가 믿는 가정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대대로 믿음을 가진 집안의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져서 저의 때에 이제 믿음의 3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너희가 서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목사라도 병자를 놓고 기도를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냥 치유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부탁을 드리지, 내가 이 시간 손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것도 교육자 생활 어느 정도 시간 될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애들이 지금 너무 크고 뭐 강건해 보이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취학,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아팠어요. 이 녀석들이 3명이나 되니까 돌아가면서 아픈데 계속 아픈 거예요. 한 달에 절반을 병원에 갔어요. 15일 동안 병원 진료 기록이 찍히는 거예요. 한 달의 절반을 폐렴이다, 뭐 자꾸 뭐 축농증도 걸리고 그 귀에 생기는 중이염도 걸리고 자꾸 그 수술도 해준 적이 있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의 약을 먹여본 엄마 아빠들은 알겠는데 이게 금방 싹 낫는 게 아니잖아요. 축농증이다, 뭐 중이염이다, 폐렴이다, 금방 안 나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죠. 아빠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나으니까, 애가 열이 나고 너무 아프니까 마음에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놓고 뭐 폐렴 걸렸을 때 기도하고 중이염 걸렸을 때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약으로 안 되는데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믿고 아버지 하고 정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죠. 손주들이 아플 때 약 먹여야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1차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폐렴이 안 나요. 중이염이 안 나요. 천식이 안 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 어릴 때 30대였는데 제가 이제 30대도 목사였죠. 그렇지만 정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믿고 선언져서 사람들이 낳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 성도들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치유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개척해야 해서는 안 되는 때, IMF 때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IMF 때와 비슷한 때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때예요. 그때는 뭘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님, 지금 한번 쫄딱 망하니까 우리 사랑에게 주신 목사님들 중에도 쫄딱 망한 분들 많은데 목사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도 없이 시작하면서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제가 믿었던 거는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제가 저는 오라는 교회 가면 됐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불가능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 아픈 분도 만나죠. 여기 정신과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공황 장애래요. 3년 정도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데 나을지 안 나을지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분도 만나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잊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런 제목은 교회 안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목회 중에. 그러면 또 기도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원인 되게 많아요.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할 때, 믿음이 작을 때, 너무 믿음이 작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닐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은 이게 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음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지요? 5천 명, 남자는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몇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서 예수님 말씀 집회 마치고 먹을 걸 주자고 했잖아요. 몇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어떻게 됐어요? 양이 얼마나 됐어요? 5병2어라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글쎄 뭐 한두 명 먹을까 말까 한 분량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믿고 기도하죠? 감사하여. 하나님이 이것으로 일하실 거를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의 짜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